에스더 1장 1절에서 14절. 이 일은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형력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각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었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 4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묵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다와 무구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방인의 풍요 속에 겉과 속을 우리는 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겉과 속이 이렇게 타락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망해가는지를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나오기 직전에 이때 세계 열방과 열국과 또 에스더가 지내는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300이라는 영화를 봤을 겁니다. 300이라는 그 스파르타 왕국이 멸망당하는데 300명이 그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과 싸우는 그런 장면을 기억나시지요? 그 페르시아 왕, 그 아하수에로 왕, 그 왕 이름이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생각이 났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닥사스다.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나는 자비로운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얼굴에 치릉치릉 대머리로 나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 배경과 일치합니다. 그 왕입니다. 그 왕. 이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하수에로 이 왕 때에 사실은 에스더가 왕으로 올라오는데 지금 왕으로 안 나타나지요. 지금은 그 왕후인 와스디가 어떻게 폐후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당시 전 세계를 통치하던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부와 땅과 그리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그래서 자신의 부와 위엄과 권세와 형력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그것도 얼마나요? 180일 동안, 장장 6개월입니다. 온 세계 각국, 각 지방의 귀족과 방백들을 다 불렀습니다. 차례대로 초청하여서 이 연회를 지속했습니다. 이것을 마친 후에 왕은 이제 수도가 어디냐면 수산성이었습니다. 수산성 수도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식탁의 의자나 마시는 잔이나 모두 금이었고요, 은이었고요. 그리고 돌과 그 비석들 또 술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마실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의 권력 그리고 이 잔치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요롭게만 보이는 이 잔치는요, 잔치가 끝날 무렵 왕과 왕비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불행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급히 중단되어져 버립니다. 왕은 손님들을 침묵과 수치 속에 쫓아내 보내야만 하는 그런 잔치로 끝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차고 넘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부부의 갈등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오늘날의 우리 현대인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겉으로는 풍요롭고 문제없는 듯이 살고 그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 부부는 행복해. 사진 찍고 웃는 모습 보여주고 여행 다니고 팔짱 끼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갈등과 자기 성격, 자기 욕심, 깨어진 관계 속에 여전히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고통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성경은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첫 번째 있다는 것입니다. 풍요 속의 겉과 속이 아닌 가난이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웃음꽃이 펴지는 가정이라면 그보다 더 행복한 더 좋은 천국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천국을 예비하셨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권능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비록 풍요롭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의 작은 모형을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 우리 주위 가운데에 풍성히 충분히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비록 일주일간의 잔치를 못할지라도 6개월 동안 잔치를 못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뭔가를 뽀대나게 보여주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꿰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취기가 짠뜩 올랐습니다. 그리고 백성과 방백들에게 아름다운 왕후를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동을 느끼고 엉뚱한 명령을 내립니다. 엉뚱한 명령이 뭡니까? 와스디 보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너의 아름다움을 좀 표현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처럼 나와서 짠해서 나와서 좀 춤도 좀 추고 너의 아름다움을 좀 드러내서 나를 좀 흐뭇하게 해라라는 거죠. 이 당시 왕의 권력 정도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조선 시대나 또는 다른 나라의 어떤 영화나 역사를 보면 술과 또 성적인 이런 부분들로 타락해서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모습을 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왕후는 이 술 취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왕후는 자기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왕의 채통을 깎아내리고 또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페르시아 풍습에도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세계를 정복하면서
뭐 세계를 다니다 보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고 또 밑에 귀족들이 이런 행동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아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타락해서 사는 이런 행동들이 아주 짜릿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왕후 보고 나와서 너도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왕후는 이것을 거절해버렸던 것입니다. 술로 인해서 왕과 왕후는 이성을 잃었고 이런 거절이 거듭되자 결국 불화가 불길같이 치솟게 되었고 왕의 진노는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잘못을 생각지 않고 실추된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 왕후를 어떻게 벌을 해야 되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결론은 왕후를 폐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한 공개 자리에서 왕을 모욕한 그 일로 말미암아 폐위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두 번째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이기적인 생각과 성급한 행동, 지혜롭지 못한 처신으로 말미암아 결국 스스로 패가망신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가정을 살피고 자녀를 살피고 또한 교회를 살피면서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벗어나서 행하는 행동은 없는지, 말은 없는지, 행동은 없는지, 또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살핀다면 우리는 결코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마다 말씀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으라고 하고 말씀을 읽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보라고 하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회개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또 기도가 나오면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깨닫는 과정이 없으니까 또 들으면 자존심이 상하고 무너지니까 우리가 변화가 없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특히 더. 그런데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보면 더 잘 바뀌고 더 겸손한 행동을 취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전혀 안 바뀌는 건 아니지요. 세상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서 야 저거 맞다 저거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깨닫는 게 있죠.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탁탁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날마다 말씀을 우리처럼 읽고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끔 있기 때문에 그 가끔의 한 번의 시간이 자기들에게 너무 귀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그 감격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차이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잘 자랄까요? 누가 더 거듭나고 누가 더 교양 있고 누가 더 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날마다 경건의 연습에 이르는 사람이 잘 바뀌고 점점 바뀌어가지 한 번에 바뀌는 사람은 잠시 바뀌는 것 같아도요 원래 모습 그대로 가는 겁니다. 술 좋아하고 쾌락적인 거 좋아하고 펑펑 쓰는 거 좋아하고 그거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직장생활 안 해봤습니까? 저도 직장생활 한 5년을 해봤는데요. 직장생활 해보면요 남자들 모이면 내 여자 이야기 뭐 야동 이야기나 했었고요. 오늘 술 마시자, 오늘은 2차 가자, 3차 가자, 에이 너 집에 가면 뭐 하냐, 뭐부터 시작해서 새벽 1시까지 술 퍼마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습니다. 심심하면 뭐합니까? 도박하고 앉아있죠. 한쪽 구석에서 앉아가지고 돈 따먹기 훌라나 했었고 뭐 포카나 치고 뭐 그래서 그거 이제 돈 버는 걸로 한턱 쏴라 했었고 네 그거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일주일을 보내지 않습니까? 어디 주일을 갑니까? 교회를 갑니까? 오히려 교회 가는 사람들 비웃죠. 야, 뭐 니 교회 다닌다면서 하면서 담배 뽀끔 피우면서 째려나 보고. 여러분 세상 이방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이제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지고 교회가 너무 커지고 또 장로 집사들의 영적인 권세가 이렇게 커지면서 이제는 교만해져서 이제는 조금 반대로 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지시는 거죠.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고 말씀을 읽고 경건의 삶을 살고자 애를 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천국의 삶을
지금 현재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리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지 자신을 살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더 말씀 오늘 1장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풍요 속에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르며 우리 자신밖에 모르는지 깨닫게 됩니다. 또 그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국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아하수에로의 왕을 봅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힘이 있고 파워가 있어도 결국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들은, 또 자기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들은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부여잡고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거듭나며 경건한 자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화평과 은혜가 넘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 우리 자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